찬송가 254장 드리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정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 또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바다도 건강해지고 또 지구 촌에 있는 또 아버지 지역의 대기도 새롭게 순환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은 선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짐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땅 가운데 속히 종식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1토와 3 그리고 아버지의 범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나라의 살림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미래들이 자신의 꿈과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선한 양심과 정직함과 투명함과 아버지 주님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뇨당뇨과 사지사역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거듭나 주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 땅끝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민족과 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도 연구소에서 열심을 다하여 또 제3상, 제2상 이런 아버지 실험을 위해서 또 테스트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그 백신과 그리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모든 그 연구자들의 그 관계자들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작용 없이 그리고 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 땅 가운데 신종 코로나를 아버지 사태를 종식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과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기 역시도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합력에 선을 이루고 하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와 주님의 그 만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루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베베 그리고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특별히 오늘 그 4절에 나오는 그 5절에 나오는 부분 있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서 이 교회.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갖지 못하고 또 회당에서 역시도 회당도 그 유대교회 그 어떤 그 집회의 장소였지 어떤 그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 와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건물 따로 떨어진 건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 그래서 뭐 가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나누고 또 어쩌면 이 교회는 소그룹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 소그룹, 소모임. 그래서 요즘 뭐 소모임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는 마치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얘기나 거의 흡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탕에서.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소모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실 소모임을 갖다는 것은 많은 사람, 특별히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가정에 많은 부담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넘어서 그것이 마치 어떠한 그 예배를 방해할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 소그룹은 차라리 그 소모임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 소모임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성령의 두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그간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연하게. 사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한 게 없고요.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침을 삼키는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도우심으로 알지 못할 때,
아마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소그룹이 우리의 작은 모임이 갖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코이노니아의 그 가치와 그리고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예배,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역시 대면 예배의 그 어떤 갖고 있는 우리가 같이 부닥이며 같이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갖고 있는 역동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회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코로나19의 문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또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들 다시금 새롭게 잡아가는, 그리고 또 교회가 다시금 놀랍게 일어서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 사실 순복음 교단에서 사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다 더 정말 새롭게, 그리고 정말 복되게, 그리고 그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소서라는 그런 미스바 기도를 지는 밤에 있었죠.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의 요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는 건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작은 모임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작은 모임, 요즘 10사람 이상, 20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가라는 걸 알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가정교회 있잖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 있는 교회에 에베네도가 아마 교회에 속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아마 이 마리아라는 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모두를 위하여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봉사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대한 그 놀라운 순수함을 신실함을 보여줬는지는 공동체가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분에게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구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과 함께 갇혔다.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이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감옥에서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매를 맞고 같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척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드로니아 유니아처럼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광도 중요하지만 같이 고난도 겪을 줄 아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손색 없는 균형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지금 안드로니구와 유니아에 대해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더욱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그 예수를 영접했던, 그리고 사도들조차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요, 사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갈 때는 우리가 쉽게 동참하지만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신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줄 아는, 왜? 고난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거든요. 사람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뭐가 생각나냐면 다른 여러 가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액세서리가 중요해지죠. 사실 액세서리 없어도 사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편해지면 차도 그냥 차는 굴러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차도 종류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먹는 것도 뭐 사실 다 먹는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흔히 말해서 좀 더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웰빙, 뭐 친환경 이런 걸 따지게 되죠.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에 이렇게 지금 뭔가 괜찮아진다 싶으면 이 본질이 아닌 것들이 마치 본질같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마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없는 것은 또 있는 것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족함의 그런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후일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8절에 보니까 이렇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볼 때 이것은 노예의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나타난 사람들은 노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 사람들은 다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교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는 있잖아요. 인종과 신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구별을 나타내고 뭐 잘 배우니 못 배우니 이렇게 나타나면 벌써부터 교회는 그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뭐 남들보다 잘나고 이거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딱 보면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니콜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콜라라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이 땅에서 네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생각하다가 보아하니까 히틀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네가 한번 히틀러하고 너하고 비교했을 때 네가 어느 정도 선한 것 같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그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고 위에다 합니다. 그럼 네가 가장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나보다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을 찍습니다. 카드에다 자기 손카드에다 점을 찍고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한번 세워봐.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정말 차이 안 나죠. 카드 해봐야 손바닥만 하니까 10cm나 될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르다는 것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내가 저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 신부 중에는 조금 덜 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신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교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있잖아요. 온갖 고난을 다 겪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곳은 있잖아요. 우리가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하는 크리스찬,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자기들 자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바로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동호 목사님 사실 그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보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보면 가장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문제를 잘 터치해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세상을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선교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전도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아니죠. 그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건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우리가 깨어버리고 나서 서로 간에 적으로 삼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흔히 이것은 안 되라고 했던 것들도 한번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삼 다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 아벨레라는 분, 이 아벨레라는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말큼 뭐예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헤롯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승의 개는 보통 개보다 더 높임 받잖아. 그런 것처럼 아리스토블로의 이 사람들은 헤롯의 가문에 속해 있었는데 이분들은 특히 그 자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가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봐요. 노예도 있고 헤롯 가문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아벨레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1절에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이 나기스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분들은 원래 노예였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그 황제의 뜻에 의해서 면천된 사람입니다. 그 나기스라고 하는 아주 가문을 형성할 정도로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시간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비대면, 대면, 소모임, 이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 교회란 무엇인가 깊이,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무조건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채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불났을 때 저에게 당시 중요했던 것은 제 책가방이었어요. 그전에는요, 다 중요했어요. 근데 불이 탁 나니까 저한테는 책가방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갖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가방 하나 들고 튀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그간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함을 잃었던 것들,
우리가 그 중요함을 짐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를 갖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모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다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됨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고난에 지금 닥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주는 우리의 그 허상을 구별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그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인데요 한번 우리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